우리가 확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굳게 믿음 또는 그러한 신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확신의 유의어로는 소신, 신념, 자부심, 장담 등이 쓰여져 있고, 그 반의어로는 불신, 의문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정이 없다면 결과는 존재하지 않죠. 또 실천이 없다면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없다면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또한 시작 또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은 무슨 말인가? 먼저 복음에서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은 구원을 전제로 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 그러면 바로 이제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보면 세 사람만 좀 찾아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우리 왜 자꾸 모델로 나오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죠. 자, 확신 없으면 갈 수 없겠죠. 우리가 부산을 가도 내가 부산을 가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갈 일이 없잖아요. 먼 길을. 그래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이거는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거 말이 아주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내 미래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인도받고 가고 있다. 말씀에 인도받고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는 길도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확신은 지난번엔 제가 잘못해갖고 아모리산이라고 하는데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예배죠. 창세기 22장에 20절까지 쭉 보면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독생자 내 아들 독자를 드리라 할 때 죽었어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으니까 확신했으니까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이죠. 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이제 그 많은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단을 쌓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장성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죽음까지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보면 야곱을 좀 볼 수가 있죠. 야곱은 그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마다 나올 때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죠.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뭐예요? 이 장자권 뭐라고 그걸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그랬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뭔가 영적인 상태가 가지고 있는 게 틀리죠. 그만큼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또 그 들은 것들이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움직여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피하기도 했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야곱을 통해서 뭐가 됐죠? 야곱을 통해서 이룬 업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언약을 부여잡고 나가는 이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물이 요셉인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예? 창세기 39장 2절 이 말을 왜 쓰냐면 이게 요셉이 그 모진 고통을 겪고 팔려가고 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여러 가지 가족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아픔도 견디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팔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는 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반신반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보면 삶에도 그잖아요. 아주 3등급의 사람, 또 중상층의 사람, 상류층의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고백이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다니엘이 늘 얘기했지만 뭐예요? 왜 망했는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포로가 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쓴 거죠. 그래서 고난은 당했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죠. 그래서 풀무 속에 들어가도 그리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들이 만든 그 미상에 절하지도 않고 당신네들이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겠다. 이 결단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 속에서 나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인물을 보면 모세를 볼 수가 있죠. 모세의 확신. 우리가 얘기하기가 아주 쉬운데 모세는 왕궁에 자랐잖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죠. 또 모든 부여함과 그 명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자기들의 백성인 줄 알아요. 자기의 뭘 하냐면 이 모세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의 이거 모른 척하면은 자기는 이 왕자의 삶을 유지하고 또 그 보장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걸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각이 되니까 도피자 신세가 됐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백성을 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언약하고 또 자기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생활들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40년 양치기죠. 양치는 목동이죠. 목동인데 이로 인해서 여기서 40년 목동을 할 때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개탄스럽겠어요. 또 힘겹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애타고 하나님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누가 썼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들은 것들이 다 모세 오경 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년 이 광야 생활. 그래도 여기서 이거 버틸 수 있던 건 뭐예요? 언약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런 가운데 또 성장되었고 그때 하나님 산에 오를 때 벌써 나이가 몇이 됐어요. 80이 다 됐잖아요. 네?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이 좀 길다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자의 삶, 또 왕궁의 그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죠. 그래서 호렙산 이 모든 정체성 광야의 삶 속에서 호렙산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3절에 우리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 동시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뭘 했죠? 은총을 받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가지 말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뭐냐?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그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만 회복되면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고난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나약함도 강건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나약하다고 자꾸 나약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는 사망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한테 무슨 얘기 잘합니까? 힘내라, 도전하라, 용기 내라. 제가 요즘에 좀 가끔 가다 보는 그 TV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이 잠 안 하고 그럴 때는 볼 게 하나도 없어. 텔레비전은 볼 게 없어. 근데 자연인이 왜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것도 고독한 삶인데 나무 뿌리 캐먹고 뭐 나물 캐먹고 약속 캐먹고 그러면 사는데 그 온 게 다 있어. 이유가 하나같이 암병 걸려 3개월 만에 근데 거기 와서 3개월 진단받고 와갖고 죽을 게 안 죽고 살아있어요. 지금 3년째 살았대. 근데 병원에 가니까 다 낫대. 네. 치유에 관심이 있어갖고 무슨 약을 먹나. 이게 별나면 다 있어. 저도 지금 지금 아까도 이렇게 뭐 하루 하나씩 약초 찾아내. 왜냐면 당뇨에 뭐가 좋은가. 그랬더니 환삼동굴이 또 신장에도 좋고 당뇨병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우리 밭에 아주 늘어져 있는 많은 건데 보니까 그래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가서 가만히 가서 멍하니 앉았으면 안 되죠. 약초를 찾아내서 먹으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것은 말씀 먹으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 3번이나 불러도 모르는데 사무엘 3장 10절이죠. 사무엘상. 그래서 대답이 틀렸잖아요. 할 때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제 그 만나는 거기도 어떻게 내일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래?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해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할 때도 좀 써보세요.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 심령 영혼으로 울리는 음성을 들어봐요. 그러면 좌우지간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악한 마음을 부었다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거기다 갖다 접목을 딱 시켜놓으면 악한 게 싹 사라진다니까요. 어둠이 싹 사라져. 막 악이 치받쳐다가 언제 그랬냐고 슬금슬금 녹아내려. 그죠? 근데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감각이 없지. 똑같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잘 맞추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테나죠. 그래서 또 뭘 봤냐면 멸망받은 그죠? 멸망받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그 자네들이 악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악행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고 다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아들들 죽었다는 거는 뭐 그런 대로 또 넘어갔어.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리 듣고 그래도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몸이 비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육체의 비담, 육에 속한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의 업적이 비참한 언약궤 빼앗겨버린, 자녀가 다 죽고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가정이 악하게 되어진 그 악의 뿌리를 그냥 흘러내려버린 그런 모습을 갖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되어진 게 미스바 성회잖아요. 미스바. 3상 7장 5절 사무엘상 그 미스바의 뜻이 망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모이는 거 또 집회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의 확신을 좀 볼 수 있죠. 다윗은 그 고백할 때 시편 23편을 1절에서 6절에 말했는데, 자 한번 우리가 이거 말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그 첫째 오는 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첫 번째 부족함이, 여호와를 자기 목자가 되었을 땐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인도예요.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인도가 또 나왔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나가 사망 권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흑암 권세 이기는 걸 말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여기서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인도 속에서 딱 끌고 가면서 함께하고, 또 여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똑같은 이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한번 이거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가 고백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확신 속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뭐냐, 시편 1편 시편 1편 나오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옛날엔 그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되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고백하죠. 악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열왕기상 20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흥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서 바울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 시작과 끝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다메섹에서 그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상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 확신 갖고 있으니까 이건 그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뭐예요? 이제 자기의 뭘 봤어요? 천명을 봤어요. 천명을. 또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노마에 완전히 화살이 꽂혔죠. 그래서 천명으로 노마로 가죠. 그래서 이 가야 하는 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와 행선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래서 자기의 가는 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의 확신 가지고 모든 일을 이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한 것도 그렇고 그의 발걸음마다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의 메시지마다 모든 것 확신 속에서 나와진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나약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심 두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영적인 힘을 얻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간디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 행진을 조직하고 선두에 섰을 때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 기자가 옆을 따라오면서 물었어요.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할 희망 1%도 안 보이는데 어째서 이런 고생스러운 긴 행진을 하십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간디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겁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졌다는 이야기를 역사를 보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대요. 근데 가지고 있는 보이질 않아도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진리는 이긴다.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속에 들어가면 자유해지고 내가 해야 될 거 그냥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새 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신은 영역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요, 이 말씀하고 있죠. 4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확정이래요. 확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위기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은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확신은 믿음의 믿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의 변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자기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한다는 말씀 그대로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대로 됐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인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산 증거를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과제의 확신은 용맹함이다. 세 번째 보면 용맹. 성경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후사가 되어 있고 양자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도 짓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 좀 죄악에 짓눌리면 거기서 눌려가지고 뭐 지금 많은 사람도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서 있고 뭐 죄를 졌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도 다 구원 받았어요. 또 강도도 구원 받았어요. 도적도 세일이도
구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지 거기에 짓눌 필요가 없다. 문제 또 사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괜히 연약하지 말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갱신하고 또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에드워드 어빙이 병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한 소년에게 문병을 했는데 그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곧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는 한마디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실을 떠났는데 이 소년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소년은 병상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라고 외치며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확신이 그 소년을 변화시켰고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샘솟게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도 전에는 지금 우리 많이 사람들이 감성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그래도 눈물 하나 끔찍도 안 해. 옛날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눈물 찔찔 흘리고 성찬에도 그냥 떡을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물방울도 안 보여. 그래갖고 참 감성이 많이 좀 둔해졌어요. 우리 전사님 지금 첫번 신앙생활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쿵쾅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자, 하나님 앞에 청순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새 마음 가지고 이건 기도 제목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과의 확신.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도 안 했고 시험 들지도 않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냈고 그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됐고 증언하고 있고 모세를 보면서 생각하시고 또 사무엘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어디 가서 미스바까지 왔잖아요. 미스바 성회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또 다윗의 기름 붓게 되어지는 산 증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다윗까지 여기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여정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좀 주신다면 여러분하고 한번 그 피렌체 그쪽에 갔다 보디올 그쪽에 한번 가보면 아마 많이 남을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고 아마 많이 머리에 남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 가진 자의 확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축복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흠이 해져